이 신앙인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되었다가 일본이 연합군에게 멸망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서 휴일이면서 또 국가가 기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망한 것은 아는데 2차 대전 중에 독일은 언제 망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은 일본보다가 한 서너 달 정도 앞서서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에게요. 1945년 5월 8일 날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을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후 청산을 위한 재판이 열립니다. 일본에서 열린 재판은 극동 군사 재판이라고 또는 동경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열린 재판은 뉘렌베르크 재판이라고 합니다.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약 1년 정도 지속된 재판입니다. 이때 수석 검사인 로버트 잭슨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고인들을 재판하는 기록들이 나중에는 역사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록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영어도 있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at the records on which we judge these defendants is the record on which history will judge us tomorrow.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이 옅어지고 없어지고 예배에 잘 참여도 안 하고 비신앙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수석 검사인 로버트 잭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재판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재판이 정말로 명재판이었다고 해서 고전 국제법과 현대 국제법의 분기점을 이루었고, 이 사건 이후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움츠려 있고 이그러지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생활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정말로 나중에 이 시대를 회고해보고 이 시점을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나의 믿음은 어땠을까? 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2020년도에 나의 믿음은 어땠는지 하늘나라에서 심판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만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생활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로버트 잭슨 수석 검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어떤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보통 대의 정도를 가야 합니다.
옳은 길과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옳은 길과 바른 길을 가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비신앙이라는 거죠. 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정말로 사울이 크리스찬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넌 크리스찬, 비신앙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신앙인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또 겉 옷자락을 붙잡았고 나를 높였다 라고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진정한 고백이었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면피성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더 이상 당신은 왕이 아니다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면피성 말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죄인으로 시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잘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너는 이제 왕조가 끊어진다, 당신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떤 때 돌아옵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방에서 호랑방탕 다 쓰고 본인이 주엄나무 열매와 돼지 우리에서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낮고 낮아졌을 때 아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 오늘 사울도 그 전에 회개했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너 왕 이제 못해 라고 했을 때 회개했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면피성 회개예요. 그 다음에요, 또 보면은 이 면피성 회개에다가 변명성 회개를 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내가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을.
내가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말씀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변명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 당시에 간음을 행하지요. 밧세바로 간음을 행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회개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 탓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다며. 특별히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찢어졌고 broken and contrite heart라고 썼어요. 영어 성경 보면 broken 내 마음이 찢어졌고 contrite 내가 죄를 뉘우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despite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아첨성 회개입니다. 오늘 죄가 잘못됐다고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냥 메신저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여기 사울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말씀을 어긴 것과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정말로 진원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사해주는 것은 누굽니까? 목사가 사해줍니까? 누가 사해줍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진원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사해진다는 거지. 사울은 사무엘에게 아첨성 회개라는 거죠.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겼고 내 죄를 사해줘라고.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아첨성 회개를 한다는 거죠. 이런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이런 회개는 거짓 회개라는 거지. 눈물만 흘리는 회개, 행동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 회개,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때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지요. 7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출애굽기 9장 27절에 고백하지만은 이 고백이 8번째 또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다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이후 나의 행동이 바뀌어졌는지, 만약에 바뀌어지지 않은 회개는 거짓 회개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참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탕자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붙잡음에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때까지 사울 왕은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걸 몰랐어요. 패위 선언을 받은 이후에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개를 이제부터 이제 뭐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 한번 패위 선언을 당하고 지금 27절 바로 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하, 내가 불순종이 심각한 걸 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그 이야기를 동문서답식으로 아니면 위독경식으로 그냥 흘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세한 음성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 스치는 이야기라고 그냥 지나고 하다 보면은 오늘 사울왕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그 중요성,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패위 선언을 당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갈려가니까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서 찢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뭐 패위 선언 당한 다음에 절박해요. 이제 뭐 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복을 다 받지요.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삭에게 복을 달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나는 복을 다 줬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랬을 때 에서가 어떻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예복을 입고 가지 않았을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간다고 그러지. 예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점에 정말로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자기 멋대로 생활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때 아하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뭐 지나간 버스 손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찢어진지라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28절에 떼어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옷을 찢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과일 먹다가 약간 썩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먹지 않습니까? 그 도려낸다는 얘기. 오늘 이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너가 왕조로부터 너를 왕이 시키는데 왕을 너를 딱 잡아 떼어내겠다. 너 사과의 썩은 부분과 같다는 겁니다. 떼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께서 너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심판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가다가 자지요. 그 중에 5 신부 친구는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5 그 들러리로 선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름 나눠달라니까 어땠습니까? 야 가서 사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어떻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혔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기성이 있다는 거죠. 항상 들어가지 못한다.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다시 이 땅에 와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이때에 정말로 너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19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없는 시간 오지 않도록 우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를 높이사합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24절과 25절에서는 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은 백성의 두려움 때문에 안 들었다. 이 사람은 정말 백성의 두려움 때문에 안 들었고 죄를 사해달라는 거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비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화복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한 번 이야기하고 안 하면 오히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한다. 우리의 사람이 사울왕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 또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칭했어요? 2인칭으로 칭하고 있죠. 2인칭. 이 사람은 비신앙이냐.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여기 지금 이 30절에서는 그 얘기도 하지 않고 죄사함도 언급하지 않고 내 백성 당신의 하나님 이런 언행을 보면은 비신앙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앙이 변절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현재 이 시점에 나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과거의 신앙이 열리는지 내 과거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시점에 비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오늘 또 이 사울이 얘기하는 게 백성의 장로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지. 우리가 높이는 것은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더 비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독차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 일을 더 중요시. 오늘 사울도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나는 낮아진다는 거죠. 사울왕은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자기의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사람. 이것이 비신앙이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높이실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비신앙인으로 된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민하지 말고 공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변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분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민에 따르지 말고 공신을 따르길 바랍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있을 때 회개에 진실하게 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의 시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내가 잘못한 즉시 회개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은 회개하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잔칫집에 대문이 걸어 잠긴다는 거지.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그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방주의 문이 닫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 두드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죠. 세 번째는 주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만을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지.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에 나오죠. 바로 이런 강도 같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왼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오늘 여기 쓰여있는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오른쪽의 강도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을 상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진실하게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시적절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같이 패러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비신앙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와 참 회개하고, 그 회개의 시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주만 높이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섬나예배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